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까지 10절,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여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여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MBN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처음 이렇게 보여질 때 이게 휴먼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시청률이 높아서 장수 프로그램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MBN TV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죠. 공영방송에서도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휴먼 다큐멘터리 또는 오락 이 프로그램이 이 시청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40, 50대 열광을 한대요. 열광은 50대 중반에 60대 초반은 분들은요 로망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대리만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남성 40, 50대, 60대 초반의 분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이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답니다. 그래서 직장도 사회도 또 가정도 다 떠나서 그 자연이 주는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그 안정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서 마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도시 생활을 많이들 해요. 도시 생활을 하는데 이 제주도에 와 보니까 그래도 도시 생활이 좀 덜해요. 그런데 이 제주시 서귀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서귀포에 가보니까 거기는 좀 한적해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차도 덜 다니고요. 사람들도 좀 없는 것 같고 사람들 말도요. 그곳에 서귀포 분들 사투리 방언하고 제주 시내 분들 사투리하고 말 속도가 좀 달라요. 제주 시내 분들 좀 빨라요. 굉장히 말이 빠른데 서귀포 분들은요 느려요. 그래서 저 같은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참 괜찮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대한 로망을 좀 사람들이 더 갖는 것 같아요. 이 자연도 있죠. 또 한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살려고 오는데 또 막상 이 제주도에 살러 왔다가 찾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무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물질로부터 큰 시련을 받고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자연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들 그렇게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건강이, 질병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동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매이지 않고 그 자연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꿈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요, 매여있는 삶 속에서 뭔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 해방감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누가요? 이제 여기 김영석 집사님이나 우리 강영석 누님 요인데 나이 가진 분들이 한대요. 근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자연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엎어지고 코다갈 때가 다 자연이라서 도시 생활하는 분들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을 좀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순환, 특별히 그 일주일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끌려가서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어떤 일주일, 딱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일주일, 거기에 포커스를 좀 중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후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가가 왜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했냐면,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좀 환경들을 보면요, 배경들을 보면요,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순환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순환을 받아야 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복음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순환 속에,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뭐 다른 이유와 목적도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두드러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순환, 일주일이라는 어떤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 일주일을 기록하는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초입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나무가지,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이냐면, 구약의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울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이 왕은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나귀. 왜냐하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그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런 어떤 취지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이렇게 존귀함을 상징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어요. 환호합니다. 그리고 발 앞에 이렇게 깔아요. 그것은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잘은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온 세상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퀴리오예요. 퀴리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 주는 퀴리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자들이든 사람들이든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많이들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내가 주 퀴리오라는 말을 하신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 왕, 메시아, 구원자를 이제 스스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초반절에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의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장면이에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데 주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요.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와라. 누가 너희에게 왜 가져가려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어린 나귀 새끼는요 매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문에서 이 나귀가 젖을 뗀 동물인지 안 뗀 동물인지를 볼 수는 없지만 어린 나귀들은요 젖을 먹기 때문에 어미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막 뛰어 놀아갔다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다 강아지, 고양이, 염소, 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새끼들은요 절대 묶어두지 않아요. 굳이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어미 곁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어린 나귀를 묶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 어린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을 아셨고, 또 누군가는 주님이 어린 그 나귀를 찾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나귀는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가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예요. 나사로가. 그리고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어떤 동네냐면 가난한 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동네에 소망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냐?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소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2번 말씀하십니다. 2번. 예수님이 전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듣고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나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그 향유를 갖고서요 장사지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처럼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구원자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나귀를 묶어 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를 입성하시는데요. 이 어린 나귀는 또 나귀 새끼는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그 등 위에 타보지 않았어요.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요 다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 같은 존재예요. 소. 농촌에. 그래서 많은 일들을 소가 하듯이 나귀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요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짐도 어떤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 처음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순결. 세상에 어떤 것에도 메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에도 메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메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나귀 새끼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어린 나귀를 등에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또는 핍박 중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후반절에 가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가가 또한 기록해서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어린 나귀 새끼, 매여있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한 그 죽으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게 되어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들이 어린 나귀를 통하여서 그렇게 타고 들어가심으로 그 일들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이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에게 올라타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순환과 아픔을 당하지만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환과 고난과 핍박이 너희들 앞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고난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파하지 말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잘할 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회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우리는요 소외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인류를 구원케 하는,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과 어떤 가치관과 이 세상의 부귀와 어떤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매여 있는, 예수께서 타고 들어가셨던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존재. 베다니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메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어린 나귀 새끼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께 매인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메인바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모두가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 매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속이나 부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람이면 그 사람의 구속과 부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환경에 매여 있으면 그 환경의 구속이나 매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매여 있게 되면 그 물질의 구속이나 부림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로서 매임을 받았다면 그것에 구속이나 부림을 받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 매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신의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로 인해 평생을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그 매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또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평생의 그 가난의 어떤 매임을 이겨내기 위하여 뭐를 쫓아 살아요? 돈을 좀 벌려고 살아요. 한이 맺히는 거죠. 하지만 평생 돈에 그렇게 벌기 위해서 이 가난을 끌어내기 위해 가난에 매여 살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그 가난을 또는 그 부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을 끊어버리려고 그 부를 그렇게 가지고 부를 얻었지만 그럼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느냐? 아니 부자일수록 더 가난해요. 더 가난. 부자면 좀 넉넉하고 부자면 좀 포근하고 부자면 베풀고 이런 줄 아는데 부자가요
더 응색하고, 부자가요 더 돈에 민감하고, 부자가요 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더 손이 짧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가난을 끊고 그 부를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좀 살자 원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 그 물질, 그 돈에 매여서 결국에는 돈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고 불임을 당하여서 돈의 종이 되어 매여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질병 가운데 아주 좀 고통을 당해봤는데요. 사실 제 왼쪽 팔에는요 흉터가 하나 좀 있어요. 평생 갖는 흉터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이게 수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는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가서 잔 날보다 밖에서 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이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왜 그렇게 놀고 그렇게 어울리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다가도 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요 자고 있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냥 조금 장난이 발동되어서 귀한테 대고 야 드디야 놀자 해봤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자니까. 근데 눈을 막 해보더니 근데 미안해, 놀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내일 놀자 하고 자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하고 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친구들과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목적으로 기도원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몸은 기도원에 있는데 마음은요 친구들과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밤에. 꼭 도망을 가도 왜 밤에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낮에 안 도망가고 다 잘 때 몰래 나가요.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으니까 집은 당연히 못 가죠. 집에 가야 또 돌아가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6월 6일 날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그 대전 이쪽은 내륙지방이라 바다가 없어요. 강이 많습니다. 강으로 저수지로 수영하러 간 거예요. 수영을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신나게 놀고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서 운전 경력이 없어서 타이어가 펑크난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져 있더라고요. 정차를 해서 사람을 내리고 있는데 커브를 틀려고 하는데 그때 100km 정도였거든요. 핸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는 수가 차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버스를 들이받을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꺾어서 가드레인을 받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친구들 튕겨져 나가고 했는데 다행인 건 아무도 죽지는 않았어요. 다친 거예요. 여기가 깨지고 여기 완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최은혜 집사님하고 그 기도 원장님이 오셨어요. 막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기도해 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기도원을 떠나가면 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 겁이 나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 발로 또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몸은 기도원에 매여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생활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목사님 기도원 생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딱 3개월만 살아보세요. 좋은 거예요. 몸은 기도원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메인바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들을 보아요. 성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메인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께 메인바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보아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회복하고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 너무 좀 감사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요, 사랑의 노래, 특히 십자가의 사랑의 노래가 그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흐르름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못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인받은 것은 맞아요. 메인받은 것은 맞은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 메인받은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주님만을 위해서 메인바가 되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께로만 메인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메인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여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매여 있고, 여전히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환경 안에서,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 안에서 우리의 삶이 메인바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교회가 되었지만, 세상의 빛의 존재로, 소금의 존재로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축복의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죠.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하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매여 있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매임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등에 타심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부활의 도구, 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매여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어요. 어디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나귀의 관점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종려나무, 존귀하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요? 나귀를 존귀하게 여겨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나귀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귀 앞에 절을 해요.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쳐요. 나귀가 어때요? 신난 거죠. 신난. 나귀 등에 누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귀가 예수님께 여러분 철저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 등에는 지금 누가 타고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함 받고 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지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내가 싫든 내가 좋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선택이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훈련받고 연단받겠다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나중에 제가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원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머니의 존재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좀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독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날 쯤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계셨던 그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이 아이는 이 기도원에서 잉태되어졌으니까 이 기도원의 서원에서 이 기도원에 나와서 키우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서 출산을 하고 이곳에서 자라는 걸로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왕래를 이제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다고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출산을 했거죠.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의 서원과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19이 되는 해에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함도 아니고 내가 바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메인바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메인바 되었는데 내가 예수께 목은 매여 있어요. 몸은 매여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갔어요? 세상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 가운데 그 가치와 그 모든 속에서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얻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께 메인바 됐음에도 세상 가운데 자꾸 눈을 돌리고 사니까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너가 벗어났다. 너는 지금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인바, 내 거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럼 예수께로 메인바 되어서 예수의 메인바 종된 자들로 부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메인바 되면 구속을 받고 부림을 받아요. 그래서 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메인바 되어진 자들은 그 예수, 구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매여있는 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행복,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마가가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마가가 성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굳세요. 예수께 메인바 되어라. 예수께로만 메인바 되어라. 이 예수 안에,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인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우리 삶에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매임바가 되었습니까? 아픔의 매임바가 되었습니까? 고통의 매임바가 되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사람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매임바가 되었습니까? 이 예수 가운데 매임바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매임바가 되었습니까? 그 매임으로부터 묶임을 놓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오히려 이 예수로 인하여서 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상처받고, 사람 가운데 아픔받고,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 내가 지금 매임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매여 있는 내가 예수께로만 온전히 매여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요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케 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께로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예수께로 매여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권세자나 어떠한 능력자나 어떠한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인하여서 매임받아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앞에 온전히 매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 자유와 그 평강 속에서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샘솟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넘친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메고 있는 것, 여러분 미혹과 유혹 속에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예수께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메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진리가, 참된 자유가, 참된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시 잘 안 되어서 내 삶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힘듦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 환경, 그 질병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인바 되어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등에 타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심령과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 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복된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구속을 받고 누구에게 부림을 받고 있는지